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를 듣기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들 지내셨죠?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한 해가 이제 정말 다 지나고 그 마지막 주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다라고 보통 얘기할 때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올해는 정말로 안팎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신 하나도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이 와중에 우리를 지키고 보존해서 이 마지막 주일까지 데리고 오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이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이 말씀. 우리 기독교에서 유명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좋아라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을 약속하시는데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왜 벌어지는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일들은 내가 계획해서 추진해서 어떤 일을 벌리고 그래서 그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계획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인생의 한 터럭이라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데 뭐냐 하면 그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약속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좋게 될 것이다.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이 일, 저 일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는데 결국엔 그것이 다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해서 결국에는 우리한테 좋은 일로 결과가 날 것이다 라는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는 이들에게는 이거만큼 든든한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맞지요? 옛적에 페르시아 제국에서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갔던 한 민족의 딸아이 하나가 왕후가 어쩌다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계획해가지고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비가 돼버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어떻게 되나. 그 사촌 여동생을 왕비로 보내놓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성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될 건가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의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내시 중에 2명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을 알게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왕비 에스더에게 신고를 해서 왕비가 그것을 궁에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암살범들이 결국 미수에 그치고 잡혀버렸어요. 왕이 죽을 뻔하다가 안 죽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주 큰 사건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드게가 신고를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렇게 큰 일을 발견해놓고 신고를 했으면 무슨 포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 버렸어요. 그 왕이 얼마나 사실상 무능한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한 단면이죠. 나라에 자기 생명에 그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정작 본인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야, 내가 말이야, 정말 이 국가적인 큰 위기를 넘기는데 아주 큰 한 몫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아무 포상도 없어.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할 거예요. 하다못해 무슨 길에서 음주운전하는 차량 발견해서 신고를 했어도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것이 우리 인지상정인데 말이죠. 왕의 죽을 것을 살려놨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나중에 벌어집니까? 왕의 제일 높은 신하 하만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밤에 왕이 그날따라 왜 잠이 안 왔는지,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야, 왕실 기록 좀 한번 옆에서 낭독 좀 해봐라. 그 듣다 보면 지루해서 잠 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듣다 보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자기가 죽을 뻔했네. 암살당할 뻔했네. 그런데 그게 다행히 어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자기가 안 죽고 살아났네. 그제서야 알게 된 거야. 한참 지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야, 모르드게한테 무슨 상을 줬느냐 그랬더니 아무 상도 안 줬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밖에 거기 누가 있느냐. 그런데 마침 하만이 있었어요. 하만이 왜 있었습니까? 그 밤에 왜 출근을 해 있었습니까? 그 다음날 모르드게를 전봇대 같은 큰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죽이려고, 그거 왕한테 허락받으려고 왕에게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 밤에 열불 나가지고. 평소에는 나올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밖에 누구 있느냐? 하만이 있는데요. 하만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상을 주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이 듣다 보니까 속으로 생각해. 야, 나한테 상 줄라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거, 왕이 타는 마차에 왕의 옷을 입히고, 그래서 왕실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그 말을 끌고서 온 시내를 한 바퀴 돌고, 뭐 여러 가지 상들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받아 먹으려고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왕이 듣더니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만한테 저 밖에 있는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만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마차에 태워가지고 허이 물러거라 하면서 말고삐를 잡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온 거예요. 이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대로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올지 몰라요. 그냥 하다가 그 일을 당해버립니다. 인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섭고 두려운 인생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안전해보고자 별걸 다 하잖아요. 연금 모험도 들고 모두 하고 다 좋습니다. 대비하는 건 참 좋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인생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로 든든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무튼 이 모든 일들은
여기 선이라는 것은 굿이에요.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알아들으면 또 곤란하겠죠.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잘 협력돼가지고 나한테 가장 좋은 곳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약속을 이루어 받으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이 복이 아무에게나 그냥 무작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작정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28절에서 누구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 몫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나를 사랑하셔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채워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들로 결과가 맺혀질 거라는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럼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부연 설명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리고 그 사람을 곰곰이 보니까 그런 사람이 된 까닭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선량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어디에서요? 불러내신 자들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구렁텅이에서, 이 쓰레기 더미, 오물 더미에서 죄인이 가득한 이 죄된 세상에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제 발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반대로 달려가던 그 원수된 자들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쟤를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선택하셔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자리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불려 나온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주의 뜻하신 바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누구냐 말이에요. 그게 교회요. 그게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성경에서 설명하기를 뭐냐면 하나님이 각각을 불러내신 이 세상에서 그 죄 가운데서 불러내신 사람들인데 그것을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서 29절에 그것을 다시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고 미리 아신 자, 이게 같은 용어예요. 같은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표현을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미리 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에 아셨냐? 얼마 전에 아셨어요? 우리를 이 세상이 창조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기 전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기독교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극히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십억 명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우연히 어디에서 태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알고 계시던, 미리 알던, 그래서 때가 참에 그를 불러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로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이러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뛰어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 때때로 내가 과대평가하고 스스로를 막 높은 채 하고 내가 잘난 척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의 저 밑바닥에는 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능력하고 형편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일말의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직면하기가 싫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치장하고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무도 없는 밤 홀로 빈 방에 앉아 있을 때 문득 찾아오잖아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보잘것없는지. 그래서 그것을 요즘 젊은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현타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오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내 현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가. 그래서 거기에 또 깊이 빠져들면 그게 무슨 우울증이 되고 공황장애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현대인들의 병이 많은 것은, 정신적 병이 많은 것은 그런 까닭인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번 달 들어서 우리도 다 아다시피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지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초유의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좌우로 이념에 따라서 막 갈라져가지고 막 싸움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근심과 두려움들이 있어요. 이러다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나라가. 내가 사는 이 세계가 박살이 나는 거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 며칠 전이죠.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혼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혼자서 기도하면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건 뭐 나 같은 사람이 혼자 기도해가지고 이게 뭔 일이 일어날까. 저 광장에는 수십만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떠들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 멀리 떨어진 울진 한 구석에 박혀가지고 혼자서 속으로 기도하는, 이 혼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가 그 생각 하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건 제가 풀어서 이제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수만 명이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너처럼 나를 혼자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네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다. 격려를 해주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는 하지만 속으로 내가 혼자서 이러고 저러고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한때의 사람들이 단체로 하는 어떤 게 있고 나는 여기 구석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어떤 주장을 막 해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소리에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셔요. 모든 시대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불러내신 그 사람이 하나님께는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불러낼 때 그러십니다.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내 어머니 뱃속에서 네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주여. 내가 뭔데요? 나는 어린아이라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가 스스로 자기를 보는 시각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자각해야 됩니다. 잘난 척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자각해야 되느냐 하면 왜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결국엔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는데 그 미리 아실 때 계획을 부여하신 거예요. 내가 생기기도 전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콕 찍어서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 계획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때가 참에. 그런데 그 계획에 목적이 있어요. 나라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이 어디냐? 어디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똑같이 본받기.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먼저 보내셔서 우리들 중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미리 하신 자들을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돼요? 많은 형제 중에서 이렇게 돼 있죠. 새 번역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많은 가족들 중에서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 중에서 제일 맏아들로 예수님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 같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을 보면서 큰형님 큰오빠를 보면서 닮아가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맏아들로. 자, 이렇게 아들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으니 여러분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좋은 일로 될 거야. 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작은 스케일로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종국에는 우리가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같은 존재가.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 안에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일을, 성령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 주님이 작정하셨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29절에서 얘기했죠. 이 사람들을 30절에서 다시 한번 다른 용어로 또 설명합니다. 30절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미리
결정하셨어요. 결정. 이 사람을 내 아들로, 내 딸로 삼아서, 그래서 자기들의 큰 형님, 큰 오빠 같은 그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정하셨어요. 같은 얘기예요. 지금 설명만 용어가 다른 거예요. 예,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미리 하신 자들, 즉 미리 정하신 자들, 이게 다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러한 영광을 입었어요.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게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 다음에요. 또한 뭐 하셨다고요? 부르시고. 그랬어요. 여기 설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 땅에서 죽음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무덤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제 발로, 제 힘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는데 끝인데, 끝장났는데,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국면을 바꾸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죄에 깔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미 죽어버렸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난 쟤를 구원해야 되겠어. 나는 쟤를 내 아들, 내 딸로 삼아서, 그래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불러내신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하시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의 계획대로 정하신 길로 걸어가려면 이 사람은 죄인으로서 죄인의 길로 걷던 사람이라 하나님의 길로 걸을 수가 없어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 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서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결국엔 영화롭게, 즉 영광스럽게 하신다.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셨다 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쫓아서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어버리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줄로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러므로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행운을 잡는다 또는 재수가 좋아진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훨씬 높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 가운데로의 초대란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말한 후에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얘기, 뒤따라 나오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뭐냐? 예, 이 계획과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 작정하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 이것을 아무도 해방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 불행이 바뀌어서 행복이 되고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걸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될지도 모릅니다만은 일상의 그런 소소한 얘기보다는 훨씬 크고 스케일이 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주님의 정하신 계획,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 성도의 이 놀라운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더 무슨 말을 할 게 있느냐? 감탄해서 하는 얘기예요.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 위하심에서 떨어지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다른 그 어떤 자원들을 아끼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대단한 일이에요. 나는 이 당면한 이 작은 불행, 작은 고통 또는 작은 어려움을 놓고 막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고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셔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그냥 조그만 조약돌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기 깔려서 죽을 것 같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이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병들 때문에, 우리는 작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속색이는 자식 때문에, 우리는 말썽 부리는 남편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막 애면글면하면서 막 부르짖지만 우리 인생에 그게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 어디로 데려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맞추라고 자꾸 어디로 데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안 봐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땅에만 이 관심들이 자꾸 땅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죠. 근데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쫓아가서 주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막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일들이에요. 이거 다 결정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송사를 할 수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지금도 멀쩡히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전쟁이 벌어지고 지진이 나고 폭풍이 불어오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무슨 꼴을 당할 것이 성경에 예고가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편지를 읽는 로마 사람들한테 이것은요,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은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현실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지금 일상에서 당하는 이런 위협은 비교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언제 군병들이 와서 붙잡아가지고 언제 사자하고 싸우라고 경기장에 던져질지 모릅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다 붙잡히면, 기독교인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뚝에다가 매달아가지고 못 박아놓고 기름칠을 해가지고 불 붙이는 거예요. 타르라고 아시죠? 아스팔트 만들 때 뿌리는 검은 물 같은 거. 그게 뭐냐 하면 이 지면에 나와 있는 그 원유들이 썩어가지고 깔려있는 그런 거예요. 시커먼 거. 역청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 거 큰 붓 같은 걸로 사람 몸에다 막 발라놓는 거예요. 매달아 놓고. 그 불 붙이면 잘 불은 안 붙어. 이게 휘발유처럼 화르륵 붙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붙어요. 그런데 한번 붙으면 안 꺼져요. 서서히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일정 말뚝 박아가지고 밤마다 가로등 키듯이 기독교인들을 매달아가지고 로마의 그 가도에다가 밤새 사람을 며칠씩 태워가지고,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 도살할 양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IS가 했는지 알카에다가 했는지 자기네 방송에서 우리나라에는 이 차단이 돼서 잘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서 봤어요. 교회를 습격을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트럭에다 다 실어가지고 가는데, 무슨 정말 이삿짐도 그렇게 안 실어요. 택배차도 그렇게 안 실어요. 사람을. 죽은 짐승 실듯이 짐칸에다가 막 때려가지고 집어넣어놓고, 그걸 이 중계를 다 해요. 카메라를 들고 가면서 방송을 다 해요. 자기들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디 데려가가지고 큰 구덩이에
세워놓고서 그냥 다 쏴 죽이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자기 애들 좀 살려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데도 짐승도 그렇게 안 죽이고, 짐승도. 근데 그게 기독교인에 대한 처우예요. 그런데 그런 끔찍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단다. 이것은 누구도 끊지 못한단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말도 안 되는, 정말 농담거리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당장에 살 길을 열어줘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감격에 찬 얘기로 합니다. 야, 이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그래서 얘기하는, 그럼나 이 모든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과 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질 것이에요.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가 도사라의 양 같은 취급을 받을 거예요. 성경에서 예고가 돼 있잖아요. 그러나 잊지 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모든 게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너희는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안이 되세요? 위로가 되세요? 걱정하지 마. 너는 말뚝에 박혀서 밤에 기름칠해서 안 태워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불타 죽을 거야. 그렇지만 넉넉히 이길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연전에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바울 선생의 그 말년에 대한 영화인데 그 장면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누가 있죠? 누가가 길을 지나가는데 자기하고 얼마 전에 그 가정교회에서 만나서 예배드렸던 형제 하나가 붙잡혔어요. 자기 눈앞에서. 그래가지고 로마 구민들이 기름을 막 붓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매달아 놓고 불 지를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놀라서 달려오는데 그 사람이 지금 곧 불타 죽을 그 형제가 아니라 오지 말라고. 눈짓을 해요. 여기 오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 영화의 장면이에요. 이제 금방 온몸에 기름이 범벅이 돼가지고 말뚝에 매달렸어요. 곧 불을 붙일 거예요. 군인들이 히시덕거리고 있어요. 그걸 보고 누가가 저거 어떻게 하지? 하고 오는데 오지 말라고. 눈짓을 합니다. 빨리 가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대사도 없어요. 눈빛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정말 저때 기독교인들이 저랬겠구나. 초대 기독교인들이 저랬겠구나. 그래서 그냥 기독교인인 것을 발각만 되면 재판이고 뭐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산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실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걱정하지 마. 너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미래하신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겨.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힘차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에게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풍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거 다 뭐냐면 그거 영원한 거 아니에요. 다 피조물들이에요. 이따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교회야, 성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확신하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위로예요. 예, 어려운 일 안 닥칠 거야. 불행한 일 안 닥칠 거야. 너에게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난이나 여러 가지 적신이라는 게 뭐예요?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빨가벗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기근이, 전쟁이, 사망이, 생명이, 천사가, 마귀가 어떤 것도 그런 일 저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이 모든 게 합력해서 너에게 가장 좋은 일로 돌아올 거야. 그러니 성도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거라. 성경의 결론은 그거예요. 이 모든 일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하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것을 끊을 자가 없어요.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을 사랑만 잘하면 돼.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아바, 아버지 부르짖어요. 이게 그 아들의 사랑이에요. 자녀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있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험한 세상을 사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성공하겠습니까? 이것을 고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배부를 만한 것들을 계속 먹이면 육신만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입에 들어가는 음식으로 살면 그 육신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자기의 양식을 삼는 사람들은 그 영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져서 그래서 세상을 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계획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복음 안에서 더 뿌리를 받고 굳세게 서시는, 그래서 다가오는 신년에는 더 주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시는 우리 새빛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